오늘 창세기 3장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 보충을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단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럼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한 것. 그런데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럼 하와나 남편이나 다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둘 다 5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한 욕심으로 그렇게 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래? 루스벨로부터. 우선 이사야 14장 잠깐 우리가 살피고 봅시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맹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2절은 이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해놓고 13절 14절에 왜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찍혔는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앉으리라.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단이 시도한 이것도 뭡니까?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비기리라. 보통 우리가 이 말을 아이들이 쓰는 말로 뭐예요? 막무가내로 한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무슨 죄지요? 교만죄입니다. 교만. 일반적으로 교만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교만은 지적인 교만이. 지적인 교만. 내 많이 안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권력의 교만이. 힘을 가진 자들 그드름을 피우고 그늘먹거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이. 지적인 교만이 있고 권력의 교만이 있고 그 다음에요 도덕적인 교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교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영적인 교만이. 영적인 교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잠깐 보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도덕적인 교만하고 영적인 교만에 우리 스스로 말려들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9절부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벌써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올라가기는 같이 올라갔는데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는 두 가지 교만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겠어요? 도덕적인 교만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교만이지요.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누구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무슨 교만이라고요? 도덕적인 교만과 영적인 교만.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 것이 아니고 옆에 같이 기도하러 올라간 자기 동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영적인 것만. 그럼 바리새인들은 지난번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주 모범적인 다 규정대로 하는 정확한 그 신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스스로도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평가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네,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우리 스스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교만, 우리 스스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 배웠다 하는 사람, 그 뭐 다 아는 이야기. 옛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교회 이제 다니는 교회인데 이제 할아버지가 목사님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거라 이제. 그래서 축도하면 고개 딱 들어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지.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그래도 어디 제일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자마자 졸기 시작하고 마치면 고개 딱 들고 이제 끝나니까 그 목사님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 본문 시작하고 뭐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다음 이야기를 다 안다는 거야. 결론은 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고, 결론은 다 열심히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자는 이야기고, 결론은 다 예수님 오실 때에 다 하늘에 가자 하는 이야기니까. 예, 네, 그건 뭐 다 아는 이야기라는 거죠. 뭐요? 교만이지요, 교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 지적인 교만, 도덕적인 교만. 결국에 교만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 자만. 사단이 범한 죄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고 게으르려고 했던 그것 자체를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정확하게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사단의 그와 같은 태도, 마음가짐, 마음에서 일어났던 그것을 한마디로 어떤 죄냐? 교만이라 그랬어요. 교만. 교만은 문자 그대로는 잘난 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은 부족함을 모르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댈 수 있겠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인생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다. 그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찾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성경 이야기하는 대로 패망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나님 앞에 혼이 나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왜 나쁜지를 사무엘하 저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요. 이스라엘 전체에. 그러면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할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겠느냐, 그거예요. 인구조사를 할 때의 근본 목적은 군인들을 얼마나 동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거예요. 고대에 있어서 국력과 그 국가의 그 힘은 군인들의 숫자에 의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이 이제 안정된 가운데서 인구조사를 한 것은 또 얼마만큼 군인들을 더 동원해서 주변을 뭐 정복하든지 또 자기 나라가 튼튼한 것에 대해서 마음의 안심을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그럼 다윗의 머릿속에는 국가의 번영과 국가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의존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인간의 힘에.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면은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군인의 숫자를 의지해서 국가의 어떤 힘을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가정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2000명 되고 그냥 자본이 넘쳐나고 사람이 흘러 넘치고 각 부서에 다 적재적소에 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라니까 어차피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영적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 있어서는 부족함과 결핍이, 모자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 모자라는 것을 스스로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은사와 재능이 동일한 다른 어떤 그 은사를 가진 사람과 비교해 볼 때는 동일한 선상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은사와 내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고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했던 것, 그것은 결국 패망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 다윗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의 유혹의 이야기를 듣고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결국 그걸 따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고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와에게도
누군가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러나 누군가를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 누구의 가르침, 누구의 제시하는 길을 믿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믿기는 믿되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요. 믿기는 믿되 올바른 것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나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래요. 알아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지성적 이해와 합리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과 판단력과 지성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만 가게 이 동물들처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지 우리에게 의지와 지성적 분별력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분별력과 지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말씀에 기초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한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은 나 스스로의 분별력과 지성만을 가지고는 자기꾀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것을 원하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윗처럼 뭐 해봐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여짜와 가르되. 이것이 우리의 매 걸음걸음마다 필요한 거예요. 매 걸음걸음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그런 측면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믿기는 믿되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른 분별력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 여호와께 묻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이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하와가 줄 때 덥석 그것을 받아 먹었는데 열왕기상 16장에 가보겠어요. 열왕기상 16장. 하나님께서 하와를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대로는요? 돕는 배필, 조력자로. 그런데 지금은 하와가 멸망의 도구가 되잖아요.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열왕기상 16장 31절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기 누구냐면 위에 나오는 29절에 보면 아합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예요?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시작이 어디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고 빗나간 것을 무슨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연결시켜요? 31절에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11장에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4절 보세요. 3절부터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한 명 데리고 살기도 그게 쉽지 않은데. 자,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옆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리스트는 다 지역의 그 신들을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분양하는 게 나와요. 여기에 여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아니고 네, 망하게 하는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 말을 듣는 남편도 강한 사람들은 안 들어야죠. 그런 건 그러니까 안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두 면이에요. 하나는 아내를 그만큼 운명을 같이 하기로 선택했으니까 내가 멸망하더라도 내 아내와 함께 죽을 것이다. 거기에는 남자다운 어떤 것이 있지만은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의리라 하는 것은 잘못된 길에까지 동참하는 것은 성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자기 스스로 그것을 명분을 만들고 합리화시키고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한 길에서 이탈된 상태에 다른 사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선택하고 스스로 위로를 합리화시키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하와 입장에 있어서는 고마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이 둘 다 망하게 되는데 그래도 자기 혼자 쓸쓸하게 쫓겨나는 대신에 남편이 같이 있으니까 위로는 되겠지만은 그러나 아담이 선택한 그것은 하나님 자기가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해도 이만큼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 멋진 여자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창조의 능력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담은 제대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담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리라 하는 것은 바른 길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동참하는 것이지 바람직하지 않는 빗나간 길에 하나님의 정리에서 이탈된 길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아는 얼굴 때문에, 예? 때로는 최면 때문에, 예? 또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있지만은 어떤 때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적 그 정과 인간적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예. 아담이 더 큰 죄를 범했느냐 아니면 하와가 더 큰 죄를 범했느냐 이런 말이 나올 때 제가 듣기로는 아담이 확실히 더 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와를 사랑하는 것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사랑했더니 그게 큰 죄고 하와는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으니까
하와의 죄는 좀 적고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죄의 길로 가는 죄의 경중이라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어떤 거는 또 큰 것처럼 보여도 아담과 하와가 죄에 동참했다는 사실 앞에서는 죄의 경중을 남자냐 여자냐 따지기에는 그거는 성경에서 하와가 분명히 하와가 먼저 따먹고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와에 대한 문제, 나중에 그 3장 후반부에 전개되는 것도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경중을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이유를, 논리를 전개시킬 수 있어도 3장 후반부에 하나님이 이제 그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두 사람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이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 예,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정신이 똑바로 박혔으면은, 그래, 안 하죠. 예, 우리 집사님이 잘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쨌든 죄의 경중은 후반부 제가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들을 볼 때는 죄의 경중에 대한 것을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나중에 하와를 좀 혼을 내세요. 같이 안 붙어 다니고 따로 혼자 도로 다니다가 그랬으니까. 이 역사적으로 악처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아합의 그 부인 되는 이세벨이 있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크산티페인데, 크산티페는 영어로도 악처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본래 이름도 크산티페고, 그 다음에 악처라는 영어 단어도 크산티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를 들면 소돔이 하면은 소돔 고모라 성의 그 소돔이가 동성연애라는 의미도 사용되고 소돔 성에 사는 사람들 되는 것처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 아내가 소피아인데, 톨스토이가 34살에 되었을 때에 18살 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소피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15년을 살면서 자녀를 13명을 낳았는데, 톨스토이가 이제 그 책 쓰는 데서 사회운동가로 변신한 다음에 아내하고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82살에 톨스토이가 가출을 합니다. 82살에. 얼마나 달달 볶았으면은 82살 그 늙은 나이에 가출을 해요. 그리고는 시골역에서 폐렴으로 객사합니다. 톨스토이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있는데요. 내 장례식에 저 여자만은 데리고 오지 마라. 예? 자기 아내 소피아만큼은 자기 죽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이 의도하던 대로 잘 하면은 남자를 뭐하는? 보필하고 바르게 하고 힘을 두고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여자가 바르게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남편을 망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아내가 지켜야 할 10계명인 자신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재치와 근면성을 기르라. 두 번째는 음식 준비에 신경을 쓰고 남편의 식성에 유의하라. 제 좋아하는 대로 하지 말라 그거예요. 남편들, 어떤 여자들은 제가 안 좋아하면 남편 좋아해도 안 해주는 여자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남편의 식성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자서만 말하지 말고 남편에게 말할 기회를 주라.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결점을 너무 말하지도 말고 남편을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지도 말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남편에게 따질 말이 있을 때 남편의 기분 상태를 참작하라. 여섯 번째는 남편도 정상적인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라. 일곱 번째, 중요한 가정일을 결정할 때는 남편의 뜻에 따르도록 하라. 여덟 번째는 남편의 수입에 맞추어 알뜰한 살림을 하라. 아홉 번째는 모든 일에 참을성을 가지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루에 2번 이상 남편의 장점을 발견하여 칭찬해 주라. 하루에 2번 이상 남편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해 주라. 그러면 남편의 이 앞에서 우리가 죄의 길에 동참해서는 그것이 의리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눴고, 그럼 남편이 지켜야 할 10계명은 결혼 전과 신혼 초에 보였던 관심과 사랑을 변치 말라. 두 번째는 결혼 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을 잊지 말라. 이건 제가 초기에 못해가지고 아주 많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골의 아버지가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생일이라고 뭐 꽃다발 사오는 거 안 봤거든요, 제가. 시골에 꽃 사러 가려면은 40리 버스 타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시골에 뭐 꽃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생일이라고 아버지가 그 버스도 들어오지 않고 4km 걸어 내려가서 버스를 타는데 시골 사람들이 그래 하겠어요? 4km 걸어가서 그것도 매내 내려가면은 버스 하루 2번, 3번 오는데 그거 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30리랑 가가지고 시골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거지. 그러니까 한 번도 꽃 사서 주는 걸 그러면은 들꽃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걸 봤으면 또 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것도 없어. 결혼 기념일도 없고 생일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가 보다 하고 살았더니. 예? 예. 아니 가정교육 시키고 달고 할 것도 없어요. 아예 뭐 본인이 전혀 그런 시골에 사는 어느 그 영감님이, 예? 4km 걸어가서 꽃 사가지고 갖다 줄 사람 누가 있어요? 요새 보면 들꽃 꺾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쉽다는 이야기죠. 저희 아버지가 들꽃이라도 꺾어서 만들어서 저희 어머니에게 주는 걸 봤으면은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것도 한 번도 그렇게 하는 걸 못 봤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붙어 사는 것만 해도 용한 거예요. 그래 제가 삼천포 있을 때 이제 달력에 보니까 빨간 볼펜로 동그라미를 막 2-3개를 쳐놨어요. 그게 생일날이라. 우리 사람 생일날이야.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다른 때는 그냥 그렇게 그 말해가도 내가 해볼게 해서 습관이 안 됐으니까 넘어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달력 받자마자 빨간 동그라미를 그래 제가 방문 갔다 와가지고 안개꽃하고 다른 장미하고 다 해가지고 한 번 안 해보니까 쑥스러워가지고 이상하잖아요. 예? 그것도 자주 했으면 한 번도 안 해본다 하니까 얼마나 쑥스러운지. 예? 예? 그래도 이제 큰맘 먹고 방문 갔다 오면서 꽃집에 들려가지고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쭈삣쭈삣 하면서 전달했잖아요. 눈물이 쫙. 우리 사람 눈에서 눈물이 쫙. 감격의 눈물이죠. 감격의 눈물. 예? 그건 뭐 안개꽃하고 장미 몇 개 섞어서 그 몇 푼 되겠어요. 그 결국에 뭐요? 마음이란 이야기죠. 마음, 표현, 예? 마음 표현. 그걸 제가 몰랐어요. 몰랐으니 뭐 제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몰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소에 아내의 옷차림과 외모에 관심을 가지라. 네 번째는 아내가 만든 음식에 말이나 행동으로 감사를 표시하라. 조금 맛이 없어도 맛이 있다고 해줘야 그 다음에 나오지. 맛 없는 걸 자꾸 하다 보면은 그냥 소금 더 넣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꾸 맛있다고 해줘야 됩니다.
우리 집에는 진짜 맛있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맛있다고 해줘요. 그러니까 갈수록 맛있어지는 거예요. 예? 맛있는 걸 얻어먹는 방법이에요. 비법이요. 비법. 예? 정성껏 하지만은 맛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정성을 들이죠. 그 다음에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아내에게 한 걸음 양보하라. 그 다음에 가정의 경전에 아내에게 일임하여 아내가 보람을 갖게 하라. 가끔 상담 중에 보면요, 남자들이 돈주머니를 자기가 차가지고 아내들이 사는 보람이 없어. 남편에게 반찬값 타는 여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끔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탁 챙겨가지고 여자 안 주고 일일이 다 나중에 여자들이 그냥 포기해가지고 사는 재미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통장을 아내에게 다 넘겨야 돼. 아내의 개성과 취미를 존중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하루에 2번 이상 아내의 장점을 발견하여 칭찬해주라. 이거는 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서로가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 그 강아지 훈련시킬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찬해. 해가지고 하면은 굿보이 하면서 이렇게 머리 쓰다듬고 또 뭐 하나 주고 또 이 조련사들이 동물들 훈련시킬 때 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면은 돌고래 훈련시킬 때도 그렇게 하고 또 뭐 하나 입에 딱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 얻어먹는 재미로 재롱을 피우는 거예요. 그 덩치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재롱을 피우는 거예요. 칭찬이 시도 때도 없이 과해서는 별 의미가 없지만은 칭찬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진정성을 실어서 칭찬해 줘야 됩니다. 진짜 그 하나라도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격려해 줄 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뭘 실어서요? 진심으로 그것을 표현해 줘야지 그것을 상대를 조작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활용하기 위해서 말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닌 겁니다.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상대의 그 작은 것 하나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작은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내가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예수님도 그 작은 것에 하는 걸 드러내서 그것을 인정해주는 모습들이 그렇다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작은 것에 진정성과 진심으로 상대의 그 긍정적인 면과 잘한 면들을 부각시키고 인정해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케이, 다시 7절 이제 가보겠어요.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사단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 것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앞에는 뭐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을 알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것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수치심의 눈이 열린 거예요. 수치심의 눈이.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아진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공허하고 죄의식의 눈이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사야 64장 가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은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이사야 64장 거기 아마 바나나 잎이 있었으면 바나나 잎을 했을 텐데 당장 눈앞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그건 뭐요?
그들 스스로 노력과 힘으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시도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을 이사야 64장 6절에 무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한 벌거벗은 수치와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행함의 의라 그런 거예요. 행함의 의. 자기 스스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이것을 행함의 의입니다. 행함의 의에 있어서는 자기입니다. 자기. 우선 창세기 다시 11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한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함의 의. 근데 그것은 다 소용없다.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건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후로는 뭐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뭐요? 그냥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그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이제 두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무지개가 없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사람들 입장에서. 자, 이제는 그전에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식물을 이제 자라게 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게 시작됐어요. 그러면 구름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비가 쏟아지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비가 좀 많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또 이 홍수 나서 다 죽는 거? 아이가 이렇게 되겠다. 그런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이후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그것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세대가 죽고 나면은 또 그 이후의 세대는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도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늘에다가 걸쳐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늘까지 연결되는 탑을 쌓으려고 할 때에 4절 한번 보세요. 4절.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여기에 탑을 쌓은 이유가 첫 번째는 하늘까지 쌓자 할 때에 어떤 동기로 그렇게 했겠어요?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도전. 또 다른 이유는 뭐겠어요? 이전에 홍수 났을 때에 제일 많이 올라갔던 그보다도 뭐요? 더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해도 그 위에 가 있겠다 그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아서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것처럼 홍수가 나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탑을 쌓아서 홍수가 나면은 살아남으려고 시도했다고요. 그래서 생존, 구원,
살아남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살아남으려고 시도한 이것이 행함의 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동기가 뭐냐면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들 명예를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흩어짐을 면하자.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에 뭐요? 편만하라, 충만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흩어져서 각 땅을 개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고 원래 창조 이상인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여기 단순한 이 말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지 않았고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시도했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그랬고 하나님은 온 땅에 편만하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는 반대로 그들 스스로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든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이것이 최초의 바벨론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할 때에 뭐 타락한 교회, 어느 교회에 바로 그렇게 적용시킬 것이 아니고 그거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고 1차적인 바벨론 정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정신이 바벨론 정신이에요. 바벨론 정신.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첫째 천사는 창조주를 경배하고 섬기라는 이야기고 둘째 천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야기.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야기는 일반 거짓된 교회와 가르치면서 나오라는 이야기 이전에 이와 같은 바벨론 정신에서 우리가 제출한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물리적 공간 소속은 재림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기본적인 정신은 바벨론 정신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나의 힘과 방법과 능력을 통해 구원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조화되는 삶을 살도록 하라 하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기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다음에 바벨론 정신, 왜냐하면 이사야 14장에 등장하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루스벨이 이사야 14장 1절부터는 어느 나라 왕이냐면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가서 루스벨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 제국, 우리가 다니엘 5장에 나오는 이 큰 도성은 내가 나의 힘과 나의 권세로 삼고 했던 그 정신이 바로 바벨론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이 바로 12절에 가가지고 누구로 표상되냐면은 사단으로 표상된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나옵니다. 그러다 그것은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5절에 가서는 두로 왕으로 나오다가 다시 또 사단이 나와요. 두로 왕도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서 가장 번영했던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던 고대에 번영했던 상업국가예요. 그러니까 두로 왕도 교만하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는 그 두로 왕을 통해서 사단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들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고 했던 시도는 하나님 의존, 의지,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의 방법과 노력과 행함으로 의를 얻고 구원 얻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모든 정신이 바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시작되었고 그 정신이 구체화된 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면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붕괴시켰어요. 예? 바벨탑을 붕괴시켰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이루어졌던 고대 제국 바벨론 제국도 망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이 망하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마지막에 영적인 바벨론도 무너지는 거라. 그렇다면 고대의 바벨탑도 바벨론 제국도 바벨론 그 영적인 바벨론 거짓 교회도 망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그 정신에 물들어 있는 자의 마지막도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다른 어떤 교리적인 데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정신, 창세기 3장에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탈바벨론 운동입니다. 탈바벨론 운동이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기고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 중을 통해서 믿음 말면 의에 대한 것으로 그 흐름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후반부에 가서 다시 그 장면들을 살피겠습니다. 10절 잠깐 보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르되 9절은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고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해놓고 가로 딱 해놓으면 보통 사람들이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가로를 채울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가로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정서적 반응은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41장 10절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뭐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원초적 정서적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잠재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오늘 저녁에 이 약속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내 방법, 내 경험의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고 맡기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꼴지어지도록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살피고 우리들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때에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대신에 겸손히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자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서로에 대한 작은 것 하나에 긍정적인 면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로 그런 가정, 그런 삶,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